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은 가만히 보면 외면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단단한 것 같은데 그 밑 바닥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다 흘러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 어떤 마음은 가만히 보면 뚜껑을 단단히 닫아놓은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 주려고 해도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그 마음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마음은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릇과 같아서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마음껏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베레아라는 말은 관계 수로가 잘 정리된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물길이 잘 닦여 있으면 웬만한 가뭄에도 그 밭이, 그 논이 마르지가 않죠. 관계 수로가 잘 닦여 있으면 물이 골고루 논과 밭에 퍼지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씨앗이 싹을 피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잘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밭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수로가 잘 닦여 있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밭에 밑바닥이 다 뚫려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다 흘려보내고 마는가? 그것도 아니면 너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어서 이 마음에 말씀이 은혜가 들어올 여지조차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죠. 바울과 실라, 누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요. 해변가에 있었지만 거기가 장색공이 또 석공과 농업이 발달한 그런 아주 차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베레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베레아에 다다른 바울과 그 일행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죠.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정말 신랄하게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바울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외면을 해도 바울은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많죠.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뭉치는데 이 한인 사회가 사기가 그렇게 많대요. 처음 한국에서 넘어가면요. 사기를 한 번 안 당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말이 통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이 통하는 이 한인 사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바울도 그렇게 박해를 받고 외면을 당했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헬라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메시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이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베레아 사람들과 이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기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완전 기질이 다릅니다. 교회에도 가보면은 교회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독특한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가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일이건 언제건 정말 가보면 적막한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일주일 내내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활기가 돌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처럼 교회도 기질이 다 다르듯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도 기질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비유를 하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끓는 냄비와 같았습니다.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화르르 타올라요. 이렇게 화르르 타오르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금방 또 식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 그 말씀을 듣고 막 와 타오릅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저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치 파도 치다가 썰물이 빠져나가서 슉 빠져나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특징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치 차분하게 대지를 적시는 가랑비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랑비가 내릴 때는 옷이 젖는지 뭐 바닥이 젖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가랑비 옷이 젖습니다. 그 가랑비에 땅이
적습니다. 적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가랑비의 특징이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베레아의 사람들의 특징,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을 본문 11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너그럽다. 그리고 너그럽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또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우리가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그럽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차분하고 유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이 상당히 고상하고 고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그 기질과 특징이 어떤 거냐면 마음이 굉장히 차분한 거예요. 좀 차분하면서 유연해요.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고귀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 바로 너그럽다라는 헬라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 너그러움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두 가지 뭐냐면 간절한 수용과 지적인 상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수용, 지적인 상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수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상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간절한 수용이라는 것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말씀 받는 거죠. 지적인 상고라는 것은 냉철한 머리로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치 메마른 땅에 가랑비가 내리면 그 가랑비를 그 메마른 땅이 막 그대로 흡수해버리잖아요. 내리는 대로 흡수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찾고 연구하면서 말씀과 대조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기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먼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고 마음의 뚜껑을 다 닫아버리고 아니면 마음의 밑바닥을 다 헐어버린 채 오게 되면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지를 않아요. 다 흘려가죠. 다 튕겨내버리죠. 그러나 내게 간절함이 있고 내게 사모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머무릅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간절함이, 예배 올 때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다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저기다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갔다가. 여러분, 왜 이단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냉철한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맹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은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성경 말씀이 합당한가 아니면 성경 말씀은 그런가, 이걸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에만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들어야 비로소 내가 14만 4천에 들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천국에 떵떵거리며 살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가 아는 친구들 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맹목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함으로 나오지만 또 냉철하게 분별하고 차분하게 유연하게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 연구한 후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렇게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지적으로 상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헬라 귀부인도 있고 남자도 있었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랑에 복음이 없으면 단지 적선에 불과합니다. 적선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죠. 그 사람의 심령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사회가 완전히 다른 사회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없이 우리가 사랑만 베푸는 것은 적선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적선으로는 그 사람들을 잠깐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덩뜨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고 복음과 함께 병원과 학교와 그리고 고아원도 함께 지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가 변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변하면 너무 좋은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도 역사하게 되어 있지요. 자,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남자 장정이 걸어서 쉬지 않고 가면 보통 한 40km 정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옛날엔 더 갈 수 있었겠지만 보통 40km, 이틀을 걸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틀 거리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전한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 먼 거리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갔네.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베레아에서. 아니,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남의 동네에서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양동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왜 양동이 이런 짓 하고 있어?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습니까? 저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까? 너들 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베레아로 내려와요. 80km를 걸어서 꼬박 이틀을 걸어서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또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박해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 사탄도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막 좋은 일들만 교회 다 있을 것 같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마귀 사탄은 그걸 싫어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교회에 시험을 당하게 하고 반드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해코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였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어처구니 없는 것 같고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귀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자,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건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죠. 근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해방을 놓아서 루스드라로 쫓겨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루스드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루스드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건 언제나 비슷한 사건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왜? 생명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마귀 사탄이 이것을 자꾸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더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해서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반드시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과 그 사탄의 방해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한가를 판단하세요. 이것이 정말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를 판단하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판단하세요. 우리가 그만큼 분별력이 있잖아요.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정말 이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걸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까를 우리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삼가할 건 삼가하고 아니다, 거부할 건 거부하고 그럴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성경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지적으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상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까지 그들을 말리고 방해하고 그게 회방을 놓았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유 하나를 살펴봤죠.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 질투했기 때문이다. 그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에 사람이 한번 눈이 멀면 앞뒤 분갈,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이끄는 대로 가면서 자기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까지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시기 질투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했을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자부심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만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교만으로 번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자부심과 교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해 주는데 반박할 수가 없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남자들까지도 다 바울에게로 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전했을 때는 저렇게 듣지도 않더니,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하니까 저렇게 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거죠. 이 자기들의 교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 무리는 쫓아내야 돼.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저 무리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은고는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금방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너무 우리의 신앙이 느슨하면 하나님 향해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끊어져 버리고 합니다.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잘 조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바라보는 것이 어디인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꽂혀 있다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그 사람과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단체에 꽂혀 있다면 그 단체가 잘못되는 순간 내 신앙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제대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조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나갈 수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도 아무리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와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뚝 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고귀한 마음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얕은 감정의 냄비처럼 끓어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때때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편견과 아집, 선입견과 고집의 성벽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방해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는
마치 갓 구운 빵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설렘과 간절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상고할 수 있는 거룩한 성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박해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위에 지은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말씀 위에 놓여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관계 수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에게로,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관계 수로 잘 정리해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양동교회 양동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